네, 이제 이 도피성 얘기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이걸 여러분에게 다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도피성은 성소제도 곧 구속의 제도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사법제도예요. 사법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법제도는 보혈이 없어요. 보혈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결혼제도도 있고 뭐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 보상제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샘플로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만들어진 법제도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속의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이 이야기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살인을 한 사람에게 그 인권을 보호해 주라고 그가 일부러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예요. 의도나 목적이 없이 고의성을 띠지 않은 살인 행위가 있을 때 그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그 사랑의 그 발로에서 나오는 제도죠.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성으로 도망간다고 무슨 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믿어 싸우냐고 제사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소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조사심판은 성소제도에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심판의 시간도 달라요. 조사심판은 말하자면 성소제도로 말한다면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것이고 꼭 그때만. 그러나 여기 이 도피성에 들어간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이 사람 피난 왔는데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 하면 데리고 가서 이 심판 받는 거. 그 다음에 심판의 목적이 달라.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서 그 사람의 뭘 살려주는 거예요? 인권을 위한 것이에요. 인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얻거나 구원에 들어가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도피성 성소제도라면 도피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정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심판의 내용이 달라. 내용은 뭐냐? 그 범죄의 살인죄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주관도 달라요. 누가 심판하느냐? 회중이 심판해. 회중이. 왜? 제사장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 도망쳐온 그 원래 집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그 회중이 그걸 판단해요. 회중이.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면 결과도 달라. 다시 도피성으로 가. 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럼 우리는 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말이야 제사장 일을 안 하고 심판장 옷을 갈아입을 때 뭐 예수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하고 조사심판하고는 그건 비유가 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이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피를 성막에 뿌린 사람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피성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냥 이 성경에 이 삼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지만은 그냥 삼위 하나님의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에게만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본체야.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의 형상의 원래 본체요. 하나님과 어떤 분이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거죠. 왜? 원래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과 1장에 6장 17절부터 17절, 6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시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본분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스랍 천사가 있죠. 보좌를 둘러싸이는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쪽이에요. 눈을 가리고 보좌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다음에 다리를 가리고 앞을 가리고 누가 날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정도로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형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이 있어. 그거를 표현할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역은 왕의 사역, 제사장, 중보 사역이에요. 선지자, 말씀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분, 제사장처럼 중보자로 하신 분, 이 선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존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관계, 천재가 처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끝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왕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사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제사장 사역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씁니다. 이 멜기세덱은 세덱 해가지고 이름이 창세기 14장엔 살렘의 왕이니까 그건 왕권을 말한 거고 의의 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의의 왕이냐? 멜기세덱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들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아들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아드님의 사역의 특징을 멜기세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이 땅에 우리가 오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그럼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늘 그 예수님 그런 오셔서 이 땅에서 애들 그런 남은 자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있었고 노아도 시작하고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 창세기 14장에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해. 살렘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2절에는 그는 살렘왕이요 의의 왕이다. 왜 의의 왕이라고요? 중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관계의 의로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분됐죠. 어떻게? 이제 인류가 늘어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선택되면서 왕의 계보는 유다가 맡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계보는 레위가 맡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맡아졌었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 3대 사역에 계속 내려가지만 이런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다. 여러분 그 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다 원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앉아서 다스리고 왕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하시고 제사장이 돼서 그 위에서 함께 평화의 언약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굉장히 중요한 예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실자의 표상이 아담이었던 것처럼 계속 이 땅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 왔는데 예수님의 왕사역이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지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만나겠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예언은 그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 오셔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 와우! 그러니까 그 모든 3대 사역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자, 보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야 헤롯 너희가 이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말이야. 49년 걸린 건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다. 못 알아들었어, 이게 뭔지. 그런데 언제 비로소 알아듣느냐? 여기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라야 비로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전을 이룬다고, 완친다고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한 거죠. 전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전해되고 거기에 뭐가 되셔? 왕이 되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모든 피조물에 으뜸이 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의 직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뭐가 되신 거예요? 왕의 직분을 도로 원형으로 만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으뜸이 되고 하늘에 오르실 때 시편 24편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하면서 예수님 승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오르시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지만 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 오셨어요. 형제와 같이 오셔서 한결같이 고통받으셨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 6절에는 예수님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야 안 믿죠. 왜? 레위 자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 레위나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야. 그 멜기세덱은 영원 전부터 있던 분이야. 바로 그분이 누구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야. 그 얘기를 한 것이 히브리서 5장 6절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반차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가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5장 9절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전을 건축하고 먼저죠. 전을 건축하는 왕이 그 다음엔 뭐예요? 제사장.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같은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주님 3절에 예수님이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제사장 일이죠. 이거 관련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여기 8장 1절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영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 고난 여기에 따라가서 이뤄간다고는 이런 일이 다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대제사장에 오르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뭐 이런 말은 이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요.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가 십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또 그 위에 누가 계셔야 돼? 제사장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합동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3대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뭘로? 이게 현현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유월절은 뭐에 대한 예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고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된 전을 이루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 그러나 전만 이루지 않죠. 무엇도 해야 돼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요? 속죄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정결하는 일은 속죄일이고 임금의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는 유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유월절과 속죄일은 만나는 거예요. 임금으로도 등극하게 되고 무엇도 되고요. 대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왕에 오르시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 간구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11절부터 27절에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가라고 한 거예요. 직접.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 직접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유월절과 대속제일이 시간적으로 이건 봄절기, 이건 가을절기라고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고요. 구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이 전을 완성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야 스가랴 예언이 같이 맞닥뜨려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얘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원형은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좌에서 함께 주님이 영원한 우편 보좌의 대제사장으로 앉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해하시면 말기색의 반차를 이해하시면 조사심판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아주 중요한 것. 제가 삼위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저 멜기세덱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라도 드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일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로 사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렸다고. 그런데 무슨 제사장이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왕과 제사장이 합동되게 의의 왕, 여기 왕은 살렘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한 건 누구의 예표? 예수님 예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제사장이 돼. 그래 새 언약의 제사장이 돼서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계시록 20장에 이 마지막 그 천년기 동안에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왕 같은 제사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 어디서? 이 땅에서 한다고요. 이 땅에서. 왜요?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심으로 온 우주에 있는 죄를 다 정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 블러드 아웃, 그걸 다 없애버리고 뭘 어쩌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죄가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죄가 정결하게 됩니까? 뭐 묻은 걸 빨아서 되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죄의 정결은 참 이게 정말 구원의 이치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용서의 주권자가 용서해버리든지 네. 그러면 용서했으면 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죄진 사람이 죄값을 갚아버리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인간이 죄에 삭힌 사망을 내가 갚으면 사라지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어서 대속 아닙니까? 내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용서가. 그게 죄의 정결인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용서받은 죄가 기록에 남아있다가 그거를 없애는 사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조사심판 아닙니까? 그건 죄의 정결에 관한 도무지 성서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요. 예. 그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죄는 용서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여러 번에 걸쳐 다시는 속죄함이 없다. 내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더는 속죄할 필요 없다. 왜? 우주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하나님께 갚았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은 우주 안에 누구의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남은 속죄를 또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용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걸 왜 못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데도 그래도 심판이 좋으니까. 그렇게 조사심판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 이것을 너에게 비사로 말하는 거는 뭐냐? 내가 다시 비사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가 이른다.
요한복음 16장에 22절부터 보시면 돼요. 27절까지.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세요? 우염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무얼로? 왕으로, 심판자로, 또 무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중보하는, 죄삭을 치르신 분으로. 와우! 여러분, 이 사실이 그래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죠. 1800년 동안 나의 피, 나의 피. 예수님 우리가 기도한 걸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올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호소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 통하고요. 조사심판은 이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성 저쪽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 봉사를 하신다네. 새언약의 제사장은 누군데? 우린데.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간구를 직접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시고. 9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그게 어디예요? 제단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죄 용서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러나 우리는 뭐에 이거 있어요? 은혜롭죠. 주님이 내 보좌 앞에서 8,8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지금은 지성소에서. 아니걸랑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건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 성경은 예수님 하늘 보좌 앉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팔일사의 산을성서에 거기 보면요. 11절로 12절.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제사를 받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작은 뿌리 찬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 매일 드리는 제사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뿌리 찬탈했다고. 그럼 못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는 하늘 성소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소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된 것이에요. 구약은 성막 성소요. 성전 성소가 있었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교회고 우리가 뭉치면 또 큰 교회고요. 조사심판은 새언약의 성소인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우리라고 하는 제사장 봉사자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게 더 좋으십니까?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양심입니다. 저는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다시 들어가는 배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진 걸로만 얘기했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왕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저한테 공개 토론하자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짤막하게라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거 자세하게 말씀 참 은혜롭죠. 저도 이거 가지고 한 주일 사경회를 했었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이 멜기세덱 반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는 유월절과 속죄일이 완성되고 하나로 되는 것. 이미 제가 책에는 유월절과 속죄일이 만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일에서 구원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 5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거기 마련됐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그럼 영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성소 청막관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성소의 첫 관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신약 새언약에서는 그 성소의 첫 관이 교회.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서적 가르침인데 조사 심판이 이걸 왜곡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곡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이런 그 불이 나오는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간에 아직도 뭐 해야 될 속죄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우리 주님 근심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다시는 더 이상의 속죄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속죄가 없다고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여러 번 다시는 속죄가 없다. 영원히 용서하셨다. 죄를 영원히 종결하셨다고. 제사가 없다고. 예수님 2번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증하시려면 그 성경을 놓고 반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호소를 먼저 하고 싶어요.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조사심판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쓰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각인이 하나님께 자기를 직고하리라. 예, 이거 조사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조사심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제게 너는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지고 조사심판을 그렇게 이 교회가 가리키는 거를 그렇게 틀렸다고 했느냐?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 얘기가 했나요? 성경이 그렇게 현대로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제 답입니다. 저는 마음이 떳떳합니다. 저는 조사심판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예, 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심판은 뭐라고 말할까요? 조사심판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건 저 대실망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조사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운명의 운동이었다고. 주님이 언제 그 운명 운동 주셨나요? 예.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그것을 성서적 근거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적 근거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저는 성경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고 들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책과 영상에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느냐면 예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야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다 예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신약에 있어서 예패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이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박사였어요. 이 성경의 박사님들이 그렇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원어 아닙니까? 원어만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 알았는데 예수님은 홀딱 거절하네. 그러니까 원어 많이 안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걸랑요? 예.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 그냥 내 인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안 듣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화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아 말이야. 이 서기관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냐. 성경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지난 176년 동안 이 조사심판을 가르쳐왔고 배웠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거절했다면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미니스트리지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연간 40%씩 교회를 떠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40% 이상이 나가 40%, 45% 그게 보고돼 있어요. 미니스트리에. 근데 그 나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예언의 신이고 두 번째가 조사심판이. 안 믿어진다고. 성경하고 다르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옳다고만 해요. 성경하고 다른 게 분명한데도 그렇게 말한다고 옳아집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다가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올린 데는 여기 6가지, 이거밖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을 알 수 있다. 말씀이 명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왜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개인적으로 살펴봐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각인이 직구할 때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있어요. 주님이 성경에 해놨으니까 이래도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저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 사역의 정말 중요한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 예수님께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여기에 다른 아무것도 여기에 저는 이의도 무슨 불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하고 여기 따라갈 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갖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잘 회복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도 날짜적으로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왜 안 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이단처럼 생각하니까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심판을 제거해버리면 그런 상황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안식일 회복운동으로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선다, 짐승의 표가 온다, 난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 맨날 말만 나오면 일요일 협령 안 합니까? 뭐로 일요일 협령을 막을 수 있어요?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 회복운동이 얼마나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78억 인구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30%, 약 25억. 네. 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 50억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 없이 돌아가십니다. 이대로 보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린다면 자신의 구원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교회가 구원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주시는 거지. 교회가 보지 말라 그랬다고 책 반납 했다는 분들이 웃었어요. 보지 말라 했다고 영상.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권 교회입니까? 교회가 마치 교권 구원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아가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어주시고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분됩니다. 인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논파진 이런 것들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고 니느웨로 갈까 다시스로 갈까 결정하십시다. 이제 우리 두말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에서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다시 밭방향을 돌려서 니느웨로 갈 건가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회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임해서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라.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1844년부터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증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지지부진했어요? 그 다음에 세 천사 기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여기 11절로 12절에 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그때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계시록 18장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부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지부진. 저는 왜 그러냐? 조사심판 때문에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면 그 일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서 니느웨를 회개케 한 것처럼 물온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고 회개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역사가 늦은 뒤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으세요. 성경 보시면 이 답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알게 되세요. 성경 좀 더 읽으시고 성경으로 좀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침입니다. 모든 우리의 구속의 이치는 예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공과도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서요? 속죄거리가 남았어요? 그거가 부족해서? 그래서 조사신반해야 된다고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그게 좋으시면 믿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다시는 속죄가 없다는데 무슨 속죄를 또 합니까? 성경과 안 맞는데도 그것이 좋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의 영을 쫓나 미혹의 영을 쫓나.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니느웨, 저 니느웨 앞뒤를 구분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와 같은 죄악의 도성에서 약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갑니다. 이대로 보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하게 가려면 내가 오늘 지금 나를 위하여 보좌에 서 계신 스데반이 본 그 예수를 보는 사람만이 이 자리를 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스데반이 본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만이. 스데반이 그때 본 거 왜 우리는 못 봅니까? 이 신약의 모든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본 예수님을 봅니까? 아니면 심판한다고 지금 이 책 펴놓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허상을 쫓는 심판대에 서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서 이 운동 마치도록, 여러분 이 운동 마치도록 마음에 결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조사 심판대에서 다 내려오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정말 우편 보좌에 서서 서성거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목숨 걸고 우리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 증거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 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는 말대답할 일이 없어요. 성경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걸랑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한테 대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 이 모든 것을 덮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그 일이 제가 할 일이었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마음의 심령의 깊은 부담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격스럽게 살아왔지만 이 짐을 벗은 마음 때문에 그동안 지난 정말 오랜 사역의 기간 동안 지었던 무거운 짐을 벗고 나니까 이래 더 이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이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제게 메일로 정말 이 주님의 깨달음에 대해 감격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도 행복했고 본인들도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정말 앞장선 훌륭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가 다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초청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책을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하면 이메일 baxmission@gmail.com이나 저희 웹이 뭐 초라하지만 저희 작은 웹이 있습니다. baxmission.com이라고 하는 이 웹에 들어오셔서 이메일이든지 웹이든지
웹엔 이 나눔방이나 이런 곳에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북으로도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연락 주시는 대로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